111편하고 112편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 더 합당했던 게 110 오늘 읽은 5편을 토요일 날 하고 오늘 생명의 삶 묵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바꿔서 오늘 조금 혼란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깐 영상을 보는데 혹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게 이제 영상이요 3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끊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이런 걸 틀어주는 게 이쪽에서 알게 되면 경고를 먹고 나면 위험해져서 아마 한 2분쯤 된 다음에는 아마 꺼질 것 같아요. 꺼진 다음에 한 1분 있다가 다시 켜지는 거니까 이제 혹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꺼지더라도 이해하시고 저하고 잠깐 볼 영상은요. 여러분 그 유럽에서 뭐 역사를 이제 공부했던 분들 기억나는 분들은 있겠지만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100년 전쟁은 주로 영토의 문제와 그 왕의 계승에 대해서 서로 이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왕이 헨리 5세입니다. 헨리 5세인데 그 헨리 5세가 요즘 나오는 여러분 그 혹시 보시는 분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보면 더 킹이라고 하는 영화로 헨리 5세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데 이 영화 전에 2000년 전에 한 1989년에 제작을 시작해서 90년대 초반에 그때도 헨리 5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이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아젠쿠르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헨리 5세와 함께했던 영국군은 병력이 한 6천 명 정도 되고 프랑스의 병력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근데 헨리 5세가 원체 이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겼거든요. 전쟁을 이겼을 때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헨리 5세가 자기 앞에 서 있던 기수가 죽었는데 그 기수를 이렇게 들쳐매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라틴어로 부릅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Non nobis domine, non nobis domine 이런 뜻입니다. Non nobis domine 이 뜻이 뭐냐면 저희가 아니라 주님께, 저희가 아니라 주님께.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노래예요. 그 노래가 그냥 간단해요. Non nobis domine domine, non nobis domine, sed nomines, sed nomines, tuda glorians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시편 115편의 1편을 가지고 라틴어로 부르는 이게 이제 영화 OST로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프랑스군은 안 나오고 영국군들만 나오는데 옷 입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오합지졸 같아요. 근데 영국군들은 다 복장이 있거든요. 죽은 시체들이 다 파란색으로 된 이렇게 영국군인데 프랑스군인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놓고 헨리 5세가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우리 잠깐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까요? Non nobis Domine, Domine, non nobis Domine, sed nomine, tuo gloria. Non nobis Domine, Domine, non
그냥 신은 존재해. 그러나 그 신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하거나 느껴지지는 못하는 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기적을 경험한 거죠. 헨리 5세와 영국 이 군인들은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2절이 이방인들이 비웃는 거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가슴으로 찌릿찌릿하게 아니면 뜨겁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죠. 저는 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막 제 삶에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일깨워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을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재수가 좋은 거지. 잘 껴 맞춘 거지 라고 말하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4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우상에 이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집에 뭐 우상 같은 거 없는데 아니요. 요즘 우리의 우상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작년의 일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청소년 캠프를 할 때 그때도 한 1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첫날 첫 시간에 모아놓고 뭘 했느냐면 핸드폰을 아이들한테도 다 수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핸드폰을 수거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이제 핸드폰을 뺏겼던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네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다 뺏겼어. 막 입이 막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셨지. 마음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3일 동안 핸드폰 뺏기는 게 더 두렵지 않냐. 너희들은 나를 만나느냐고 3일 동안 집중하는 것보다 핸드폰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일이 바빠서 그 바쁜 일을 하느냐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쉽게 하지 않느냐. 바쁨이 지금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진짜 역사하시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두려운 거고, 감사헌금도 두려운 거고, 주일헌금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바쁘니까 내 시간에 맞춰주면 내가 1:1 할게, 내 시간에 맞춰주면 성경 공부할게, 내 시간에 맞춰주면 감사훈련 할게. 그러나 안 되면 안 돼. 왜?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바쁘다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건데, 그 우상에 우리는 붙잡혀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절에 무서운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라,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바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눈빛이 저한테, 그럼 목사님이 100살까지 사는 거 나 책임질 거예요? 나 직장 잃어버리면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말이 바쁘다고 하는 것과 직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청년 의진이가 1절부터 8절까지 안 읽어도 되는데 열심히 읽었어요. 왜 그랬냐면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제 1절부터 쭉 설명을 했던 걸 기억하고 읽었는데, 오늘 원래 제가 본문 읽는 거는 9절부터 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야 될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 10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가 덧붙였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9절, 10절, 11절에 반복해서 연거푸 쓰는 거예요.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10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돈 버느냐고 정신없다 보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삶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노후 준비는 해? 그래서 노후 준비는 무슨 노후 준비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지. 그러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 선배는 노후 준비해요? 그랬더니 나도 고민인데 요즘 그래서 주식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를 설명하는 거예요. 통장을 갖고 저금해 놓으면 10년 후에도 그 금액이다 이거예요. 이자가 별로 안 붙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해놓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주식도 올라가니까 주식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막 주식 설명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성공해요? 10%가 성공하고 90%는 그 10%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거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공이에요.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따는 건데 그거에 아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걸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 원래 제 컨셉이 뭐였냐면 전용록 목사님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정지민 집사님의 딸 세로핌이 나오게 해가지고요. 세로핌이 뒤로 이렇게 서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무릎 꿇지 말고. 그러면 전용록 목사님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였죠. 그걸 몇 번 시도한 다음에 다시 바꿔서 전용록 목사님이 뒤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세로핌이가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괜찮을 수 있는 게 우리 현덕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혜리가 나와서 이렇게 받쳐주면 아마 현덕이를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게 뭐냐, 의지한다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작년에 청소년 캠프에 가서 이걸 했어요. 등치가 진짜 큰 애하고 6학년짜리 조그만 애가 하나 왔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너 넘어져 봐. 그랬더니 등치 큰 형이 뒤에 딱 받치고 있으니까 잘 넘어지는 거예요. 무릎도 안 굽히고. 여러분 이게 넘어지라 그러면 무릎이 굽혀지거든요. 근데 무릎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 하고 났더니 얘가 재밌었는데 자 이제 우리 바꿔서 해보자. 그랬더니만 이 꼬마애는 그래도 재밌으니까 자기가 해보겠다고 탁 폼을 잡는데 그 등치 큰 녀석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넘어져 봐.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이러고 보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못 보는 게 있었죠. 제가 옆에서 받쳐주려고 서 있었다는 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넘어질 때 받쳐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못 보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인이 가지고 있는, 음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시죠? 근데 맡기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벌어야 돼요? 내가 벌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데 그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니까 맨날 스마트폰 앞에, 바쁨이라는 것 앞에, 일이라는 것 앞에, 돈 앞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였잖아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거기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절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믿은 거지 하나만 믿은 게 아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신뢰가 안 된다고요. 여전히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멘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디냐면 12절부터 왜 너희들이 나를 도움으로 나를 방패로 삼고 의지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고 나서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 자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복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왜 복을 받은 자예요? 현덕이 왜 복을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야 돼? 아들이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현덕이가 잘해서, 현덕이가 멋있어서, 현덕이가 잘생겨서, 등치가 좋아서 하나님 너는 돼.
허정석 집사는 삐쩍 말라가지고 맨날 마스크,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되는 거야? 아들이니까. 나는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복을, 우리 아들이 왜 복을 못 받느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여호와께 맡기셔야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죽음도 평안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집이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맡겨주신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도움을 경험하고 방패를 경험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음파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 17절에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말을 해요? 안 하죠. 죽은 자들이 냄새 맡아요? 죽은 자들이 봐요? 죽은 자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4절부터 8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눈으로 보고 여호와를 냄새 맡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고백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시편 111편, 제가 한번 여러분,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은, 펼치신 분은 10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11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 다 같이 여호와를 시작. 이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된다. 영원히. 이거는 뭐냐면, 너 지난번에 아팠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고쳐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고쳐주신다고, 그것을 계속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아프지?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방패가 되실 거야. 힘이 되실 거야. 산성이 되실 거야.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 고백하고 끝내도록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시면 늘 배너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달아놓은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을 갖는 논 노비스 도미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써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현덕이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 하느냐고 고생 많았어. 불안하지 지금? 불안해 죽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밖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김상자 권사님 수술 잘 하셨죠? 아멘이라 그런 건지 라면이라 그런 건지 뭐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김효숙 권사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아버지가 일반병동으로 이제 들어가셨대요. 월요일 날 피 멈추는 거 이제 수술하신대.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 딱 보니까 백숙희 이렇게 써 있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뭐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김현진 성도님 1시에 딸이 곧 사고가 났어. 목사한테 전화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죠? 왜? 어떻게 해 그 시간에? 그럼 백숙희 권사님은 왜 했어? 뻔뻔해서인 거야. 아니죠. 백숙희 권사님은 왜 했을까? 목사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큰 거지. 계속 만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 앞에서 아들 때문에 큰일 났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에 지금 관심이 없고 아들이 어떻게 됐어?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으면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 난리가 나고 팔이 난리가 났다고. 병원에 빨리 가라고. 가서 전화하라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 괜찮대요. 수술은 해야 되기는 하지만 골절이라고. 그리고 병원에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냥 보내가지고 집에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손 집사님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터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손 집사님, 목사님 재수가 진짜 좋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성들, 맞아요, 진짜 재수가 좋았어요. 그 순간에 기적이 재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기적이 되면서 하나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대잖아요. 아셨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현덕이 복 받을 짓 해? 노력하고 있지 복 받을 짓을 하지는 못하지. 너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뒤에서 희동이가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복 받을 짓 하나? 안 하지. 복 받을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는 거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현진 성도님은 오늘 은혜 쫙 많이 받고, 맞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눈 뜨고 나서는 일하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님이 5대로 갔나 뭐 이러고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 다시 이제 주일날 와서 맞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진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세상도 다 그러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얽매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큰 소리 치고, 자격도 없는데 뭐 그냥 계급장 단 것처럼 막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노르웨이가 졌잖아요. 그 노르웨이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홀란이거든요. 홀란이 얼마나 똑똑한 애인지 감독한테
감독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지게 하시더라고. 오늘 졌잖아. 마지막에 골 놓는데 그거 노골 돼가지고 져버렸어. 연장전에서. 혼란. 하나님의 은혜여야지. 내가 잘해서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오늘 현덕이는 오늘 왜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앉아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승리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논 노미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